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의 시작은 새로운 희망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여보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짓는데, 처음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다, 흙으로 지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와란 이름은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을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이름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자녀를 얻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벨은 이름을 아벨이라 짓죠. 아벨은 목동이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먼저 난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가인은 아침 일찍부터 2절입니다. 2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부터 근본이 되는 토지를 이렇게 갈았습니다. 한편 동생 아벨도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 되었어요. 왜 목축업을 하였을까요? 아직 가축을 먹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면 이제 가축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양을 길렀겠습니까? 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죠. 왜 가죽을 얻었을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양의 가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면서 양의 가죽 그러면 우리는 항상 또 죄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죄의 영향이 있구나라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필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류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렇게 전개를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자기가 농사한 채소와 곡물과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벨 and his offering입니다. and라는 것은 두 개의 주체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가인과 his offering,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그 예배를 드린 제물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장소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 정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드리는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거나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는 그의 행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고 아주 두 가지를, 가인과 아벨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던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은 따지지 않고, 가인은 요한일서에서 보면 믿음이 없고 나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얻었겠죠. 아벨은 짐승을 키웠지만 짐승을 아직 먹는 것은 창세기 9장 4절 이후니까 아직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벨이 이렇게 했겠죠. 형, 이번에는 두 벌 세트야. 세트로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곡식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가인이 그까짓 거 두 벌 가지고 뭐 이걸 바꾼다고 그래 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쥐고 있는 사람이 나눠줘야 하는구나, 없는 사람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가인의 악한 자에 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벨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가인의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어? 화목하지 않은 일이 있어? 그러면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물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가끔 또 주변에서 정말 이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예배의 성공은 예배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그냥 이름 착 써가지고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드리잖아요. 소원을 담아서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배에 실패하면요, 결국은 이 가인이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인생에 실패하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인생을 바꾼다. 인생은 예배를 바꾼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바꾸고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가인과 아벨은 바로 알았어요. 바로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2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단원, 지난주에, 근데 엊그제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예물이죠. 번트 오퍼링입니다. 번트 오퍼링,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오퍼링을 드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 모두 번트 오퍼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았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번트라는 의미의 뜻이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이 옷이 하나님께 쫙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근데 어느 때는 같은 장소에 정말 드렸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가네요. 이거 예배에 실패했구나.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쫙 지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확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내려 꽂듯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에게 쫙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딱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시는구나, 그 향기를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아마 이 가인과 아벨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에게 이제 몹시 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색이 확 변했어요. 화가 확 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막 급해지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렸겠죠.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딱 들지 않는 겁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고요,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과 해결하든지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자,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왜 화를 내지? 안색이 왜 변하지?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왜 내가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냐? 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느냐? 너 잘못한 거 알지? 너 뭔가 잘못한 거 네가 알잖아 하면서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도록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경고를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들릴 때가 있죠. 경고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드디어 이제 마음의 이 화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화를, 분노를 다스리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잘못된 것인가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도 목사도 화가 날 때가 있고요. 표현을 안 해서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우리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집에서 자녀를 보면 또 막 피가 꽂고 솟을 때도 있고요. 뭐 이웃을 보면, 얼굴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인가? 화를 내는 것이 죄인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이거 아직 창세기에서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을 내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근데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화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즐거울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최고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일까? 이거 죽이고자 하는 그런 화가 그 안에서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선교를 하죠. 근데 또 다른 선교사와, 바나바 선교사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화를 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죠. 그 표현이 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분노에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화는 낮에만 내야 되는 거구나. 밤에는 내지 않고 오래 끌면 안 되는 것이 분과 화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화나는 일, 분내는 일이 있으면 이게 잘 해결되고 즉시 해결이 되어야, 결론은 이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화를 내다가도 마귀에게 내가 틈을 주지 말아야지.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분노를 오래 쌓아두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부인하는 일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이 사람에게 화를 내면 꼭 이게 돌아오고 이게 꼭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올 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화를 다스리세요. 이렇게 또 반대편에게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확실하게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컴다운 그렇습니다. 화가 났고요. 또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에게 말하고에 보면은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들러 나가자라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바로 가인이 꼬시게 되는 겁니다. 너 한번 걸려봐. 너 한번 나와서 딱 만나면 너 끝이야. 하면서 그런 상황을 가인이 만들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분노가 나기 시작하고 이 분노가 결국은 사망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인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를 살해한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전적인 본질로 하나님께 대항했으며 결국 자신이 받은 형벌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며 형제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지난 시간에는 반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가 점점점 퍼진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친 죄의 영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합니다. 죄는 사회 구조를 감염시키고 그 방향을 바꾸어 불의와 압제를 향해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이 권세들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 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았는가? 이 가인이 죽일 거 미리 아시지 않았는가? 시킨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다시 물어보셨어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죄가 죄를 낳고 확산이 되게 되죠. 사탄이 너 이거 먹어도 돼,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사탄의 거짓말 말고
인간의 첫 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아벨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를 댔어요. 핑계를 댔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지르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또 성경의 질문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이 질문은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Am I my brother's keeper? 지난주에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저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대학 풋볼 결승전입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노틀댐이 결승전을 저녁에 하는 거예요. 우리 노틀댐 코치 마커스 프리만 당연히 응원하면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가 띵동 하고 왔어요. 오하이오에 살고 계신 저희 미국 어머니께서 I saw 마커스 프리만 하면서 같은 시간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먼저 노틀댐이 터치다운을 했잖아요. 와, 좋아하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또 왔어요. They did a good job, but it's OSU turns.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너 유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하이오 후드티 입고서 지금 응원하고 있지? 오하이오 이게 후드티, OSU 후드티 딱 이렇게 입고서 보통 응원 막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경기 결과는 좀 안타깝게, 제가 안타깝게 보기에 노틀댐이 지고 OSU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끝까지 이제 세레모니를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세레모니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OSU 선수들이 락카룸에서 경기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모든 선수들이 이제 ESPN 이제 일반 방송이잖아요. 스포츠 방송이잖아요. ESPN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영상을 보는데 모든 선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 세레모니를 하면서 쿼터백, MVP 쿼터백 나오라고 하면서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경기를 진행했냐고. 그러니까 이 쿼터백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팀에게 다 이게 우리가 양쪽 팀 다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노틀댐 포스트 프레스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노틀댐은 쿼터백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했잖아요. 모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야, 승리를 한 팀 기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배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틀댐을 더 늦게 쓰시겠구나, 이 친구를 더 늦게 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네. Now let's talk to the players of the game. First, the offensive player of the game from the national championship game is Will Howard. Will, where are you, man? Here he is. Will, you had your first 13 passes tonight. Amazing precision execution in the early going.
how would you describe what the game plan was like right out of the gate? Well, man, before I say anything, I just got to give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man. Amen. Amen. Guy,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It's just surreal, man. You know, when I came here, I talked about winning a national championship, and it's just surreal, man. God is so good, and I just love these guys. And man, I'm just so glad that God gave me a chance to be a Buckeye. There's nothing like it, man. Congratulations, Will. Before I answer your question, I want to thank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play in this game. I wrote on my hand Proverbs 27:17. As iron sharpens irons, so should one man sharpen another. And I think, like I said throughout the week, you know, us and Ohio State were the two teams who praised Jesus Christ the most, and I think that we strengthened each other in our faith, or in our faiths through coming to this game and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So I'm happy to see godly men come out on top,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I'm very, you know, happy to praise Jesus in the lowest of lows as well. 네. 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이 이렇게 서브타이틀 이렇게 다셨어요. 우리의 이 영향력 있잖아요. 네?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러한 전 지금 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먼저 높일 수 있는 승리, 성공 이런 상황에서 당연한 거지만 실패한 상황, 진 상황, 패배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정말 2세대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아직 미국에 있구나.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가인은 투정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brother's keeper. 그래서 미국에 하면 brother's keeper 운동 그때 가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brother's keeper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내가 바로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전도했니? 너 기도했니? 아유, 그 사람 위해서 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니,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꼭 지켜야 됩니까? 우리 설날에 함께 모이고 설날에 함께 전화를 나누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고 강조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I am the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켜.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그 생각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정말 오래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300명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교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이 가인과 아벨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해야 됩니다. 이걸 25절 26절을 읽었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매라고 되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모세오경 하신 분들 메시아의 약속. 아벨이 죽었지만 가인은 죄로 더 확산되었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한 이후에 예배가 없어졌어요.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세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이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의 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한 것, 아벨의 피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하나님께서 회개와 온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다스릴 건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먼저 받은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정말 우리 이웃에게, 가정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